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 부활절 설교는 로마서 10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 메시지,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택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묵상하지만 사실 부활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고난주간 끝에 잠깐 동안 지키고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부활절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을 아주 굉장히 잘 지키죠. 왜냐하면 부활절이 그만큼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혈 찬양, 십자가 찬양은 평상시에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부활 찬양은 별로 잘 안 불러요. 부활절에만 한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부르고 그냥 평상시엔 잘 안 불러요.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놀라운 승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게 뭐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마음에 믿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꼭 해석할 수만은 없지만 9절과 연결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여기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가장 주된 특징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자기가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말씀, 이게 부활 신앙이죠. 이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거고 현재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처방이 있잖아요.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진단을 잘하는 병원이 유능한 병원이고요, 처방을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해야 돼요. 진단, 처방 이렇게 잘하는 병원이 유능해요. 성경이 우리 영혼에 대해 진단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방에 먼지가 있지만 먼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똑같아요. 네, 우리 손톱 밑에 병균이 있어도 우리는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이 그걸 볼 수 없어요. 현미경 아래 놓고 보면 잘 보이듯이 우리의 죄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로써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예요. 죽음까지. 근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이에요. 이 심판도 마지막에 있을 사건인데 앞당겨서 예수님이 담당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끝이 아닌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끝이 아닌 걸 본 거예요. 다시 살아났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가장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은 깊이 연관이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심, 이걸 믿는 거예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도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받으면 구원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말에는 살아나셨다. 예수님, 이게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살리게 되심이죠. 그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담대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갔어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살아나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 신앙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부활할 거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과 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23절, 24절, 25절, 26절 교독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이루시겠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거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룰 건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대적이 누구냐? 사망이래요, 사망. 맨 마지막에 그 멸망받을 원수는 26절에 보니까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망.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큰 적인 사망을 없애버림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은, 이게 부활이죠. 사망을 이기는 건 결국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어떻게요? 전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눈 자들,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대의 끝이 마지막에 오는데, 그게 이제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이 완전히 패퇴를 당해요. 사망이 완전히 죽어요. 근데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인 것은 그 사망의 완전한 끝장이 시작됐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죽었다,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잠잔다. 왜?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좀 볼까요? 그러나 같이 읽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을 얻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고 이미 하셨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실 거다, 하실 거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나머지 두 단계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사망이 패퇴를 당할 때, 최후의 완전한 사망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설명해요. 근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신천지에서 자꾸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시켜요. 안 죽는다, 이런 교리가 여기서 나와요. 20장 4절 한번 보시죠.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래요. 또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이런 표현이에요.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혼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라는 거기 표현이 있죠. 그 구절 올려줘 보세요.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아서. 예, 그들이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석에 보면 이 살아서라는 원래 말 표현이 헬라어 에제산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살아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죽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훗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들도 그때 살아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뭐해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미혹화해서, 이게 여러분 문자주의가 정말 위험해요. 성경을 여러 번역을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천지든 개역 한글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지, 한글 성경만. 그리고 미혹해요. 개역 한글만 가지고. 그래서 미혹해요. 거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니까 5절에 볼까요? 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순교하거나 우상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는 10절에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결국 마지막 그 원수, 이제 그 하나님의 대적자인데요. 그 사망이 패퇴하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렇죠? 예수 믿고 죽은 자가 그날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번째는 누구요? 예,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다. 네. 어째 생소하듯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대적들을 그분의 발 아래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이냐?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어디서부터 와요? 사망은 뭘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그렇죠?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단에서부터 와요. 사단이, 마귀가 죄를 짓게 유혹해요. 그리고 결국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와요. 그래서 사단, 죄의 사망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을 예수님이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돌려드리는, 이게 최후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후승리. 그 일이 바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결박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결박을 당했어요. 권세가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퇴를 당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예, 페아시고라는 단어는 카타르게오의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전열매로 사망 권세를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의 영생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육신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죠?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영이 몸 안에 머물다가 몸이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영원히 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이 소망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예수 재림의 날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회복돼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탄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해요.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에요.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빨리 천국 가고자 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예, 그렇죠?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뭘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육신의 변환이 일어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환되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죽음은 몸을 떠나는 것이며 벗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바울이 바라는 건 벗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온전한 사랑과 관련이 있고요,
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화되는,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이게 이사야 2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 사망이 영원히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는 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렇죠? 사망을 꿀꺽 삼켜버린 상태로 사는, 그래서 육신의 것인 혈과 육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언젠간 다 죽습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죽어가는, 강건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는 육신이 생명이에게 꿀꺽 삼킴바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51절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어보죠. 53절까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늙어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의사들은 문 닫아야 돼. 병원 문 닫아야 돼. 병원과 양로원이 텅텅 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승리의 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헤어짐도 없는 이런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부분을 말하잖아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리니.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전 이게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비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달아지고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이 믿음이. 그게 뭐냐? 현재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살아나심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실 그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면 부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 현재 우리에게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로 삼지 말고 의에게 드려, 그렇죠? 의의 병기로 삼으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에게 순종하느니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과거에는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됐지만 이제 너희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의에게 드려,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에 동의한 삶을 아무리 많이 외쳐도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론일 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현재적 부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선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었던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었던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절. 그때의 세상 풍속을 좇고 그 가운데 생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를 따르는 삶, 곧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삶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읽으시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제가 주석을 읽어볼게요. 이 부분에 그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살리셨고와 연결된다. 즉 죄로 인해 초래된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영적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구절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명히 깨닫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부활시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한다.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듯이 하늘에 앉히신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미톤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를 말해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랬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만드셨다, 만드셨고 만드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계속해서 빚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어떤 삶 상태로 만들었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성질의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형질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새로운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아멘. 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 삼는,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이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리셨고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현재적인 사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으면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을 믿으면, 이 말 속에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미래에 살아날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현재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힘, 그의 위력, 그의 역사하심, 또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한마디로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죠. 예, 바랍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변하지? 야, 나는 왜 이렇게 습관에서 안 끊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상습적인 무력감에 있지? 나를 보니까 내가 해결될 수가 없다. 내 인생은 풀어지지가 않는다. 야, 나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자신 그만 보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력한 자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자예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이게 영적인 우리의 상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을 쫓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간다.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안 하려고 안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지금 뭘 가르쳐요?
능력이 네게 있지 않아. 그분이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가요? 그 능력이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건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요. 표준세 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에 함께 올리우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것이 미래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미래적이 아니에요. 그게 현재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왔다면 그 능력은 현재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살리심처럼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이걸 깨닫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그만 보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거든 자꾸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안 변하는 내 모습 보면서, 참아지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 보면서,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습관적인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절망한다면 거기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라고요. 부활의 능력, 주님을 믿음으로 보라고요.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질병에서부터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능력으로 일을 이루셨어요. 그 능력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그 능력은 무한해요.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고 계세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소망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이 세상에 오는 세대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생을 얻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여러분, 이 능력이 결국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순간순간 죄를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도 산다. 예수님 안에서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아요. 우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살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소망이 없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우린 절망한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곳곳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곳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곳곳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거기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늦게 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때 와요. 오세요. 그러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거다,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미래의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근데 현재적 신앙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이건 믿었어. 근데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39절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은 믿어요. 근데 현재는요, 억압이 가득해.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아니에요. 현재는 전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처방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요?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신뢰하듯이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능력이 내게 없지만 그분에게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지,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우리의 능력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고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그 능력의 주님을 향해 저는 안 된다고, 주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주님을 믿으세요. 믿는 자리로 나가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살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선언하십시오. 습관적인 죄는 깨지라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지적 동의도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를 위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미래의 우리의 부활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믿음은 현재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 희생도 헌신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룰 걸 아니까.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걸 아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그만 보십시오. 우리는 이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이 부활을 믿어야 해요. 그건 현재적이에요.
또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무능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능한 자신의 삶을 체험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무력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절망입니까? 그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그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셨네 찬양하지만, 미래에 사신, 과거에 사신 하나님, 미래에 사신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에 끝나면 능력이 없어요. 부활은 현재예요. 지금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게 어떻게 더 깨달아지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성령님이 비추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선명히 보여야 되는데, 이 능력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적인 능력,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가만히 9절 10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으면, 그렇죠. 10장 10절에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 해석이긴 한데,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은 아닌데, 이런 걸로 저는 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도 되어질 수 있다고요. 의롭게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네.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선명히 깨달아지고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문제를 다룰 능력의 하나님, 내 상황을 다룰 능력의 하나님, 나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습적인 죄악에서 이기게 할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고요, 그 주님은 그를 믿는 우리, 그 힘의 유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큰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강력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이렇게 바둑 두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끊어졌다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날도 날밤을 새우고 바둑 두고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저 못한다고, 저 죽을 것 같다고, 항복한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도와달라고, 저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게 딱 끊어졌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 안 되는 내 자신 그만 바라보고요, 주님 보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우리는 사라의 죽은 태와 같은 존재고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망령 때 행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만 보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